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응?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요. 자,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왜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좋기도 하고, 또 여전히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핸드폰을 켜거나 컴퓨터를 켜거나 TV를 켜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성경을 곡해한 것이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참다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데 인간 사이에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진리가 말씀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 예배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상의 똑똑한 이론, 과학적 이론, 철학적 이론, 문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참다운 진리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할 수 있어야 진리예요. 지금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성경 펴 있으니까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리라고 하는 거짓의 울타리 속에 인간이, 그 올무 속에, 그 틀 속에, 그 함정 속에 인간이 쏙 빠져가지고 진리라고 바라보이는 것조차도 전부 다 거짓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그 앞에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앉으셔서 가르쳤어요. 서서 가르치는 것보다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앞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음행을 혼자 합니까? 같이 합니까? 아니, 남자는 어디다가 내버려 두고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뭐하라고 합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있는 대로 그냥 돌로 칠까요? 율법대로면 돌로 쳐야죠. 근데 예수님이, 자, 그럼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십시오. 땅에 조용히 손바닥으로, 성전이니까 땅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이요, 뭐 대리석 바닥이 계속 글을 쓰십니다.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둘러선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다 했어요. 바닥에 쓴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라고 막 쓰죠. 그리고 나셔서 일어나시면서 돌로 쳐야 된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있는 자로서 죄를 정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죄가 없는 자만이 돌로 쳐라. 예수님은 율법을 준행하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중요한 답을 주시죠. 결국은 참다운 진리는 정죄하는 진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자유 주는 진리가 참다운 진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뭡니까?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정확한 복음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제가 중학교 때 외운 성경, 영어 성경.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야, 이거 중학교 때 외운 건데 지금 50년 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암송해 놓으면요 잘 생각이 나요. 요즘 우리 유치부 보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올려놓는데 우리 109절 도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전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도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 오시느냐? 잘 몰라요. 날과 때와 시는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느낌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자, 한번 찍어봐요. 빵은 없는 거니까. 6월절일까? 오순절일까? 수장절일까? 불임절일까? 나팔절일까? 뭐 절기가 많잖아요. 속죄일일까? 언제 올까? 언제 올 것 같아요? 목사님들 보고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 그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안 돼. 그렇지만 그 대강 짐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절쯤 아닐까? 그러면 올해 나팔절이 언제일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나팔절. 잘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 근데 성경에 진행되는 역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절기 따라 중요한 응답이 있었으니까 찾아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복음만이 진리가 되는 겁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사람이 영적 존재고 천사가 영적 존재예요. 마귀를 포함해서. 그 영적 존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아닌 것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뭐 자유의지 있는 뭐 로봇도 만들어낸다니까. 그래서 그 테슬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셔야 되냐면 2034년에 오셔야 된대. 왜 그러냐면 2035년이 되면 인간의 AI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가 나오니까 그때가 되면 세상이 뒤죽박죽 되니까 2034년에 오셔야 끝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과학자들도 이러는 판인데 우리도 잘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사람들이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중요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주신 자유의지를 쓸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좀 나 잘 안 피곤한데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오늘 좀 쉬자. 하나님 오늘 우리 시편 말씀 읽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피곤하시다 오늘 쉬시겠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온 우주가 셧다운 되는 거야. 하나님 일 안 하시니까 막 세상이 막 뒤죽박죽 막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자유의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마귀도 그런 자유의지를 쓸 찬스가 있어요. 찬스 썼어요, 안 썼어요? 썼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찬스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그 찬스를 썼는데 그게 죄였어요. 인간이 그 찬스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마귀의 꼬임이 받아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선악과를 벌컥 먹었어요. 그런데 해결법이 뭐냐? 하나님의 해결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결길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안 쓰시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 사탄에게 묶인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이 천사에게는 해당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몸이 없어서 그래. 이 몸이 없어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도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몸이 없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져야 죄 용서가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천사들이 보면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70번씩 7번씩 계속 짓는 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왜 우리는 죄 한 번 짓는 걸 이렇게 용서를 안 하실까? 참 이상하네. 이상해도 천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무슨 거? 하나님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사단에 빠진 문제, 이 귀신에게 속아서 고통받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뭡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나 보내신 이를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실은 뭡니까?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속에서 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나타난 진리. 이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뭡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는, 영적 문제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입니까? 운명, 사주팔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우리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구조 속에, 그 플랫폼 속에 우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올해가 무슨 해예요? 신축년이야. 신축년. 그게 무슨 말이요? 흰소띠의 해야. 흰소띠. 작년은 뭐야? 경자년이잖아. 하얀 짙해. 요새 하얀색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식갑자가 있잖아요. 십진법, 십이진법 있어가지고 천간지지. 그래서 십간, 천간, 십. 그 다음에 지지, 십이. 십이진법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띠가 있잖아요. 띠가. 영재사랑이 무슨 띠야? 봐봐, 봄띠래. 난 아니에요. 난 없어요. 난 예수님 아들 이래야 되지. 벌써 우리가 이 각인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금방 다 속아 넘어갔어. 내가 삼순자님 부르려다가 영재사님 불렀어.
이게 어쩔 수 없어. 목사님 무슨 띠요? 나 예수 띠. 난 안 속아. 나는 그거 오래 해왔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십천간, 갑을병정, 뭐예요?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개가 딱 있어요. 그거 가지고 12 그 지지는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12가지 짐승이에요. 자, 우리 장로님 뭐라 그랬어? 양띠라 그랬어? 응? 토끼띠라 그랬어? 자, 자는 뭐예요? 쥐띠. 자, 쥐띠. 축은 뭐예요? 소. 인,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저는 갑오생이요. 말띠요. 그 미, 양, 신, 원숭이. 유는 닭띠. 그다음에 술은 개띠. 해는 돼지띠. 이래가지고 요즘 뭐 하는 말, 뭐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하냐? 개돼지 맞잖아. 자기 딱 띠 다 있는 거지. 우리를 원숭이로 하냐? 원숭이. 짠나비띠. 자, 이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면 진화론이 이론이 맞아. 왜? 다 물어보면 너 무슨 띠야? 거기 12가지의 짐승의 울타리 속에 내가 다 들어가 있어.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 얼굴이 말상이야. 저 여자는 고양이상이야. 다 이런 게 정말 우리가 각인된 것이 말이죠. 이런 운명 사주팔자에 은근히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와 저주와 형벌이 따라와요. 따라와. 그래서 보통 인생에 삼재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소띠, 뱀띠, 그 다음에 닭띠, 삼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해. 또 이런 말은 또 쏙 들어가.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가도 이 각인을 빨리 바꿔요. 남은 상관. 아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믿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가 내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삼재가 뭡니까? 도병제가 도병제. 연장이나 무기로 인해서 다칠 수 있어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럴 수 있다니까. 영여제, 전염병, 또 기근제, 굶주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뉴스가 보면 요 세 가지 틀을 언제나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위기를 말합니다. 뭐 전쟁 가능성이 있다. 뭐 앞으로 뭐 굶주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 뭐 사고 위험 예상 이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걸 자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와 해방은 뭡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죄, 여러분, 내 과거의 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지은 죄, 내일 아침에 또 시작하면서 짓는 죄, 내년에 지을 죄까지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어요. 아멘. 너무 부끄러운데, 부끄럽지만 감사한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공로로 그 축복으로 은혜 주신 거예요. 어떤 형벌도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지옥은 더더군다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정죄는 마땅히 사람들이 당할 거지만 죄와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서부터도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의 소원을 듣지 마십시오. 마귀가 귀에다 쏙삭이는 소리에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마귀는 뭐라 그러냐? 교회 가지 마라. 옛날 우리 어른들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몰라서 그래. 우리 교회는 매주 떡 줘. 매주 떡 줘. 오늘도 떡 왔을 거야 아마. 매주 떡 줘. 교회 가지 마라. 그럼 교회 더 가야 돼. 교회 가긴 가도 절대 복음 듣지 마라. 가서 엉뚱한 짓이나 해라. 복음 듣기는 듣되 은혜 받지 마라. 은혜는 받아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더군다나
시대살리는 전도운동 그래 하지 마. 그냥 너만 교회 그냥 다녀. 니네 교회만 이렇게 해. 절대 뭐 지교회 한다든지 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마귀가 한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소원 반대로 교회 가야 돼. 못 가면 그냥 유튜브라도 해야 돼. 줌이라도 해야 돼. 교회 가서는 반드시 그냥 빛 받으러 온 것처럼 복음을 찾아야 돼. 복음을 찾아야 돼. 복음 들을 때 복음을 막 은혜로 내게 축복으로 막 그리스도의 말씀만 자꾸 들어야 돼. 들었으면 전도운동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위로 크는 게 아니에요. 위로 크는 게 아니라 옆으로 크는 거예요. 옆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로마와 스바냐까지. 그렇죠. 교회는 옆으로 커야 되는 거야. 위로 크는 게 아니야. 성을 막 쌓고 바벨탑 쌓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자꾸만 크게 하고 이렇게 자꾸만 위로 쌓는 거. 위로 쌓으면 안 돼. 옆으로 쌓아야 돼.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 수원인만의 인도를 잘 받는 거죠. 수원인만의 교회가 서울 지교회당으로, 몽골로, 일본으로,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자꾸 퍼져나갈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 장 부담, 왕부담, 큰일 났네. 이 사람은 어려워요. 찬스가 왔다. 드디어 우리 기업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기회가 왔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237 5천종족위원회가 생겼대요. 5천종족위원회. 5,000개 언어권, 문화권, 5,000권 더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몇 종족입니까? 우리 갱상도 말과 전라도 말하고 서로 달라요. 그 전라도 말도 그 김제말하고 전준말하고 꽝준말하고 저 목포 깽깽이 말하고 다 달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알아. 딱 들어보면 어머 김제에서 오셨네 그래요. 이렇게 듣더니 목포 말도 있고 또 이쪽에 여순 말도 있고 순천 말도 있고 다 다르단께. 그게 다 종족이 다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아랍어 전도 그 학교도 이제 아랍 전도 학교도 하면서 이제 언어를 해 나가는데 이게 언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쓰는 말이 있고 글 쓰는 말이 있고 말하는 말이 있고 고급 사람이 쓰는 거 낮은 이게 종류가 많으니까 굉장히 우리 신나라 성도 애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안내하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고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응답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달란트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작년에 우리 조은영 집사님이 태권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요르단 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빨리 들어오셨는데 참 잘하신 거야. 평생의 축복과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이제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기능인이라든가 이제 우리 수아가 그림을 잘 그린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좋은 아이디어를 잘 내고 그 마음속에 이제 바쁘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달란트가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나라 성에서 전도지를 만들 때 혹시 필요한 그림이 있으신가요?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너한테 시키면은 부담스러워.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자발적으로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 천명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냐. 네가 딱 그걸 하나 그런 거. 불신자 상태 그림 하나 딱 그려줘. 이거 그림 얼마나 많아. 그 자료를 해놓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제가 이제 우리 서울 지교회당의 응답의 문이 열려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오늘 칼럼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흥남
그 부두에서 철수할 때, 야, 이 전쟁은 군인들 중심으로 움직이지 백성들은 잘 안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200척이나 왔는데 전부 다 군인들 실어 나르고 뭐 탱크 장갑차 실어 나르지 사람 실을 게 없어요. 근데 마침에 그 어떤 의사 한 분이 그 장군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 좀 실어 달라. 그러니까 배가 이제 도착한 그 배가 있었잖아요. 메러디스 호가 있는데 그 빅토리호라고. 빅토리라는 말은 그 이게 화물배라는 뜻이래요. 빅토리 그랬을 때는. 근데 그 배의 정원이 60명이야. 근데 타야 될 사람들은 1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장군한테 명령을 한 거죠. 이거 사람을 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장군이 말이죠. 야, 이거 훌륭해. 배에 있는 모든 탱크, 트럭, 뭐 장갑차, 짐 다 내버려라. 그리고 사람들 태워라. 이래가지고요. 60명 정원인 화물선에 14만 명이 탔어요. 놀래지도 않아. 14만 명. 야, 얼마나 빽빽하게 태웠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흥남에서 28시간이 걸려가지고 제주도 아니면 부산을 왔는데 부산에서 우리 너희들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제도까지 더 갔다는 거예요. 거제도에다가 사람들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말이죠. 모든 짐은 다 내려버리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이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가장 귀한 중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수원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서울에서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복음운동을 참여하는 것이다.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진행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 현장에 참된 복음의 빛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세상의 빛을 우리는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세상의 빛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만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안디옥에 가서도 말씀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마게도냐로 도망가서도 하고 로마에까지 피난 가서도 하잖아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우리는 수원임마누엘교회가 서울에 237 지교회 운동을 하고 지교회당을 만들며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가정에서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을 따라 서밋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왕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 외에 진리 없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전도 외에 급한 거 없다. 제자 외에 중요한 거 없다. 후대 외에 미래 없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게 받은 말씀의 중요성, 예배를 통해 드러납니다. 한 주간에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축복이 지나가요. 얼른 잡아야 돼. 옛날에 일본을 갔는데 밥 먹으러 가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어디 가지? 된장찌개 파나? 그러니까 스시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컨테이너처럼 막 되어 있는데 막
공항에서 봤던 그 가방이 막 굴러가는 것이 보니까 막 접시에 음식이 막 빌들빌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야, 신기하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 진짜 10년 전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니? 근데 지나가는 접시 하나 잡으면 그게 100엔이래. 100엔? 그러면 계산했더니 1,000원 얼마 1,200원 그때 하더라고요. 수북히 먹었어요. 수북히 한 20개씩 먹었나 봐. 지나가면 마음에 드는 거 집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지나갑니다.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딱 잡아서 내 마음에 딱 붙들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시면 됩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어저께 우리 핵심 미스 했는데 RTC 방송 꽉 했는데 수원 임마누엘교회 1,000,000원. 뭐 이옥순 장로님이 RTC 장금 1,000,000원 하신 거야. 아니 우리 할머니 장로님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셨지? 알고 봤더니 30년 전에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도와드렸어.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빚을 조금 이자를 몇 달 주다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헌금도 하고 싶은데 돈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 옛적에 30년 전에 서울에서 돈 꿔준 거 생각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나 돈 돌려주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쓰던 30년 전에 쓰던 국민은행 통장, 나도 지금 통장 갖고 있는 거 국민은행 옛날 처음 받는 거 그냥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걸 갖고 있다가 그래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셨나 봐. 그래서 이자는 못 주더라도 원금은 드립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바로 또 놔두면 또 뭐 탈까 봐 그냥 바로 그냥 기자 우리 은미자님께 물어가지고 그냥 얼른 보내드렸잖아요. 야, 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기도해 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정말 세계 복음하여 내가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잡았으면 말씀을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리를 부르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꼬리가 있냐? 표현이 그런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꼬리 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자, 자랑 뭐 이렇게 꼬리 있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주의 자유는 뭔가? 내 자유가 어디 필요한가? 목사님 나 지금 경제적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라는 걸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 대신 그리스도시라면 내 삶의 진정한 자유가 어떤 부분이 와야 될 것인가 다 생각해보면 생각나게 해요. 너 쓸데없이 지금 낭비가 많다. 돈이 옷장 한번 열어봐. 쓸데없는 옷을 저렇게 많이 사놓고 있으니 이제 낭비가 되잖아. 저거 입으면 세탁해야 되지, 또 찾아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탁 잡으면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주셔요.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 세천명 하가, 따라해보세요. 하가 사과가 아니야. 하가가 히브리어 말로 읊조린다, 고백한다, 증거한다 이런 뜻. 나는 좁은 소리요 주의 쓰는 그리스도하지만 이것은 요즘 뭐 유명한 뭐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뭐 범 내려온 그 말이야. 호랑이 사자가 말이죠. 자기 이게 막 잡아놓고서 막 사슴 잡아놓고 이건 내 거다. 하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를 자주 하십시오. 하가, 복음 세천명 하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부르고 사용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흑암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천동에서 이제 이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말씀 운동을 받으면서 얘기했죠. 사장님, 회사에 출근하시면 먼저 흑암부터 꺾으셔야 됩니다. 저 불 많이 켜놨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을 꺾으면 사장님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알았습니다. 처음 믿는 분이 아주 진솔하신 분이야. 이분이 이제 그 기도를 이게 계속 제가 기도문 써준 대로 자꾸 해요. 한 2달쯤 됐어요. 했더니 목사님, 흑암이 꺾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앞에서 막 일만 하니까 모든 일을 조카한테 맡겨가지고 조카가 모든 그 수납 활동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돈이 한 2, 3억씩 한 달에 비드래요. 근데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조카 말은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서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들켰는데 보니까 그 조카가 중간에서 다 빼먹는 거예요. 이 백화점에 납품 한 50, 60만 원 정도 하는 그 중고가 옷인데 이런 것들을 납품할 때 그 중간에서 옷을 싹싹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공장에서는 나갔고 저기서는 받았는데 중간에서 싹 없어져 가지고 서류 처리를 해놓고 나니까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이 그걸 찾아내면서 이거 내가 모르는 일인데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흑암을 꺾다 보니까 이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니까 감옥 가게는 못하고 그냥 이 일에서는 손을 떼라.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정리가 잘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전부 다 흑암 꺾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단의 장난질을 꺾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선포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도 주인은 그리스도요. 내 직장에서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내 학교에서의 주인도 그리스도요. 이게 정말 믿어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 위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 생각, 가정, 환경, 질병의 역사는 흑암, 저주, 불쌍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의 비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언약 성도들이 현장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응답자로 서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세계에 복음화해야 하므로 많은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병원에 있거나 또 연약한 분들 치유하시며 우리 정경옥 장로님들께 발이 아파서 고생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능하신 손 권세인 발로 지금 만져주시고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다 복음에 잠든 위로와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